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6년 전 6월 둘째 주에 제가 첫 예배를 시작해서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교회와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저희 교회를 함께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생일인데, 생일이면 보통 생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모이진 못하지만 오늘 오후 2시부터 밀라팍 학교에서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이런 홈커밍 데이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인사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옆에 식구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생일이니까 해피 벌스데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축하는 겁니다. 해피 벌스데이. 네, 모두들 가정에서 다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6년 동안 주님의 교회로 우리의 은혜의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도 주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감사의 이 시간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 마음이 순종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기쁨 내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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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까지 은혜 공동체와 또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에 실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정말 나의 삶이 또한 은혜교회가 언제나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 흠이 없고 완전하시며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 온전하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완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실수가 없을 것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가 온전히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나라와 주의 뜻 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요리합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도 저희를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평강 안에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를 주님께서 크신 계획으로 이곳에 세우시고 6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비드 기간에도 변함없이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 가지로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 과정도 온전히 주님께 있사오니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저희들 너무나 교만하고 나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의 어려움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담대히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기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비드로 인해 대면이 어렵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수고하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가정 속에서나 직장 속에서나 학교에서나 축복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장경훈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장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담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사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모든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사역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에 섬기시는 지체들이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의 어디에서나 빛과 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가 기도 중인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어 만지시고 안수하시어 치유케 함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온전히 열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지난 1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힘들었고 또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광야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벗어나 주님의 임재 속에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순례자의 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삶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삶이 계속되는 곳에 예배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한 걸음 멀어진 만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창립 6주년 은혜의 교회.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밀러파크 학교 주차장에서 창립 6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로 주차장에서 인사를 나누시고 가셔도 되지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밀러파크 잔디밭 또는 학교 처마 밑에서 교우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아이들을 위한 구디백도 받으시고 성도님들과 오랜만에 얼굴도 보시며 반갑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후에 비가 내리더라도 홈커밍 데이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6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느슨해진 기도의 끈을 동이며 주님께 우리를 기도로 묶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6월 18일 금요일 오후 9시에는 금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6월 27일 마지막 주일 오후 7시에 전반기 마지막 전체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셀리더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창립감사 헌금과 또 우리의 예물 가운데 주님 우리의 정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기쁨의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힘든 일,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교회 창립주일입니다. 2015년 6월 둘째 주에 제가 오늘 이제 홈커밍 데이를 할 예정인 밀러팍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6주년을 지금 맞이합니다. 코비드가 없었던 예전에는 창립주일에 온 성도들과 함께 강당과 밖에 잔치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또 밀러팍 잔디밭에서 운동회도 하면서 아주 즐겁고 감사한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아쉽죠. 올해는 또 우리가 홈커밍데이로 같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7주년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잔치하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올 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6주년을 맞이하여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정 손을 잡고 또 안부를 나누면서 인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한 마음으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끊어내지 못했던 오래된 죄와 그의 연약함들을 보았습니다.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내를 이용하는 어쩌면 비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물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 사람이 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인가? 창세기 20장 7절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하거나 지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죄를 옹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변호하고 지지해 주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비록 정직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나의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히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당하게 아비멜렉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선지자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흠 많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나 자신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나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보다도, 우리의 행실보다도, 우리의 신앙보다도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상 주시고 그만큼만 우리에게 대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신앙만큼이 아니라 더 후하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죄된 인생을 통해서도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핏값을 주고 건지신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된 어린이 찬송 중에 Jesus Loves Me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아이들 찬송이지만 이 가사의 내용은 신앙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Jesus loves me when I'm good, when I do the things I should.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me when I'm bad, though it makes him very sad. 그러나 내가 나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아주 슬프게 했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모습은 그 강조점이 둘 사이에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great한, 대단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생각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great things보다도 small thing, 우리 내면의 작은 것에 더 마음을 두십니다. 우리는 외적인 great thing에 생각이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small change,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그래서 어떤 업적이나 공로보다도 우리 안에서 small growing, 그 작은 성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great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변화, 작은 성장을 오히려 더 great, 더 놀랍다, amazing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보는 그 grace는 세상에 있고요, 우리가 보는 그 grace는 외부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grace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다, 가장 크다, 가장 greatest,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구하는 제사는 오히려 너희의 상한 심령이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서 오늘 제가 청소를 할게요, 엄마. 오늘 제가 설거지를 할게요. 물론 좋고 잘하는 일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들에게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은 청소를 잘하고 일 잘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의지가 굳고 바르며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자라면서 성장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내면의 올곧음이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신앙과 그런 곧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 이전에,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작은 변화들, 그 작은 성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반복되는 그 죄된 습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며 실제로 변화하는 우리 그 작은 변화와 성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당신의 종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7절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와 네 집이 살리라.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한 중보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럴 땅을 위한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보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그 배경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불임의 상황, 바로 그 상황입니다. 창세기 20장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사라에게 있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그랄 땅에 저주가 내립니다. 특히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가 닫힙니다. 그런데 이 닫혔던 태가 다시 열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중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열립니다. 창세기 20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 17절의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여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아니,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많은 기도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태가 다시 열리게 되고 아이를 낳는 그 기도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게 하셨을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브라함 본인은 정작 그의 집은 사라가 태가 닫힌 지 이미 오래인데,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데 다른 집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집에 태가 열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남에게 좋은 일만 하고 자신은 허탈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중보함으로
네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태문이 열리는데 하물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지 않겠느냐? 너에게 언약을 주고 너를 인도하여 이곳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온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을 주지 않겠느냐? 이제 곧 너에게 아들이 있을 터이니 너는 기쁨과 소망으로 너는 기다리라. 아비멜렉의 집에 그 생명의 기쁨이 너의 집에도 생명의 기쁨으로 반드시 찾아오리라. 바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그 분명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2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visit, 방문하셨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방문은 아이가 없어 슬픔으로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에게도 동일하게 쓰였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도 방문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방문하십니다. 그러자 사라의 닫힌 태문이 열립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 순간에 아주 적합한 단어가 영어로 finally, 드디어, 마침내,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물론 그러했겠지만 사라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간절한 기다림, 그 가장 힘든 기다림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그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웃음입니다.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래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또 무엇입니까? 또한 웃음입니다. 18장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나 마침내 21장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웃음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지은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웃음 또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웃음의 결론을 사라는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실 사라의 예전의 웃음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웃고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던 웃음이었고, 아니 믿을 수 없어서 웃었던 바로 그런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지금의 웃음은 정말 기쁨의 웃음입니다. 정말 감격하면서 웃는 바로 그 웃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친히 방문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삭 웃게 하셨다. 그리고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자는 다 나와 함께 이삭,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아들로 인한 기쁨은 사라 혼자만의 기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통해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은 성경상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 이 이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사람의 계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언약으로 낳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수차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컨펌해 주시면서 낳은 약속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성경상에 무수히 많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십니다. 이삭이 태어남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세우시고 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의심하고 넘어지는 과정도 물론 있었지만 끝내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잉태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수태고지를 하였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낳은 믿음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삭은 25년의 시간이 필요하였죠. 근데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때에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고 예수님은 처녀가 낳은 아들입니다. 둘 다 기적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바로 그 웃음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 바로 온 세상의 기쁨과 구원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아들, 웃음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둘 다 제물이 된 아들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둘 다 제물이 된 아들이십니다. 이삭에게는 뿌리 걸린 순양을 주셔서 그가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뿔에 걸린 순양이 되셨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뿌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인생을 마침내 그리고 결국 웃을 수 있도록 그녀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인생은 결국에는 이삭과 같은 웃음의 아들, 그 웃음의 역사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웃음과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삭이라는 그 웃음과 기쁨의 아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현재 시제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믿음이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에는 믿음과 더불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들,
바로 그 인내의 시간들입니다. 저희 부부도 비록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아들을 주실 때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더불어 저희 부부를 향한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고 저희로 하여금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부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과 더불어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까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 라이프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다른 뉴 라이프, 새로운 인생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는 오래 기다렸던 그 아들과 목회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그 인생의 그 부르심이 동일한 사건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괴로움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 그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더 놀랍도록 인도해 가시고 놀랍도록 축복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조각들이 맞추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힘들죠. 깁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지금은 잘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질서들이 짜 맞추어지는 그 비밀의 시간, 그 신비의 시간, 그 은혜의 시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내의 시간 안에 담겨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 그녀가 힘을 얻었다. received powe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사라는 이 힘을 얻었습니까? 무엇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기쁨과 웃음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 힘과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을 소리 높여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오랫동안 인내하며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다려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언약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컨펌이 필요합니다. 한 번 듣고는 또 잊어버리고 또 의심하고 또 불안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사,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는, 사라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인내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발견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작은 변화들, 작은 성장들 주님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큰 것보다도 제 마음 안에서 그런 작은 변화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오늘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신실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흐트러진 마음들, 낙심된 마음들, 불안에 떠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부터 멀리 멀어진 그 마음들 모두 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신실하게 우리도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사라에게 오랫동안 낙심하며 오랫동안 기다리며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셔서 그녀로 하여금 웃을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의 인생들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무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도 허락하실 새로운 인생에 걸어가는 길까지도 준비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깨어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거룩한 방문하심으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듯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에게 친히 신령한 방문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대가 이루고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에게는 늘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고백해야 하는 그 사라의 기쁨의 고백과 그 감사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입술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신뢰하며 걸어가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섭리와 경륜을 발견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주의 언약과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면 흔들리고 바뀌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인생은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오며 그 능력을 기대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길에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감화,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소원하고 믿음과 인내로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 인생 위에, 그리고 창립 6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Dear God's love.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